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51쪽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첫날로 편지를 보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지, 영적 변화가 있다는 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빌레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결국은 한 종류의 사람인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다시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예요. 뜻은 복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익이란 뜻도 있어요. benefit.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에게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이익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맨날 용서하라 그러고 희생하라 그러고 양보하라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고,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면 맨날 손해만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익만 되는 일들이에요.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이에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뜻은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에이레네의 뜻은 쉼이란 뜻도 있고 번영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쉼도 얻고 하나님이 맡으시니까 번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인생, 번영하는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에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이런 복을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모르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큰 손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이미 주셨어요. 이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 또 어떤 평강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맨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에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빌레몬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와 평강을 받았는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사모해야 될 은혜와 평강이 뭔가?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족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세요.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이렇게 불러요.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고 믿음을 가진 남편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해요. 2절 보세요. 빌레몬의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자매 아피아, 이렇게 불러요. 자매, 헬라어로 아델페예요. 뜻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진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있는 가정이에요. 부부가 동일하게 한쪽도 기울어짐이 없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섰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 2절 다시 보면 아들이 나오죠. 아들의 이름이 아깃보예요. 아버지는 형제고 어머니는 자매인데 아들은 아깃보, 아들은 뭐예요? 병사예요.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그냥 병사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영적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병사예요. 빌레몬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자녀들도 있고 끌려 나오는 남편도 있고 끌려 나오는 아내도 있는데 그런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서로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남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이걸 사모하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우린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교회는 나와도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식구들 중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셔야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왜 안 될까? 노력하는데 안 돼요. 어떤 분은 남편이, 어떤 분은 아내가, 어떤 분은 아들이, 어떤 분은 딸이, 어떤 분은 사위가, 어떤 분은 며느리가, 어떤 분은 손주가. 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빌레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세요. 두 번째,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까? 2절 다시 보세요.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빌레몬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내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아들은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2절 보세요. 즉 빌레몬과 아비야보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더 믿음이 강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청출어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키뽀라는 말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아키포스예요. 헬라말로 뜻은 말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입술의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말의 주인이라는 그 이름에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것 같은 그러한 이름인데, 이 아키뽀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병사된 삶을 살아요. 병사라는 말이 헬라말로 좀 길고 어려운 말이에요. 서스테라 티오데스라는 말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입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군대 같이 입대한 사람들이 있죠. 같이 입대한 사람이란 뜻인데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음의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아키뽀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요. 디모데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옆에서 함께 돕고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다. 헬라말로 데스미오스라 그랬어요. 묶여서 잡혀 있는 거예요. 밧줄에 꽁꽁 묶여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것처럼 아키뽀도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데, 예수 믿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데 대가 지불하는 데 있어 불평이 없어요.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어려움도 있어요. 또 핍박과 박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키뽀는 어때요?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아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어려움, 불편, 또 인내, 이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능히 받아야 될 것으로, 치러야 될 대가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한 거죠. 누구보다? 네, 부모님보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게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은혜인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아들보다 손주가 더 믿음이 좋아지는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웨일즈에 사는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더래요.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게, 영국 웨일즈에는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하여 큰 부흥이 있었어요. 술집 문들이 다 닫히고 직장마다 찬송과 기도가 가득한 큰 부흥이 있었어요. 이반 로버츠가 설교할 때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충격적인 건 뭐냐? 그로부터 121년이 지났어요. 저희 교회 120년이에요, 역사가. 네, 웨일즈도 121년이 지났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적이게도 강화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강화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강화도 위기죠.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의 은혜, 능력,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 회개하는, 이거 다 잃어버린, 이름만 예수를 알고 있는 그런 섬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잘 그게 안 보이세요? 아마 여기 장로님들은 보이실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강화 땅에서 믿음을 지켜오신 장로님들은 왜 안 보이겠어요? 잘 보여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네. 옛날에 부흥이 있었던 때의 그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 더 진실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번은 우리 동기 모임을 같이 했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아들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맨날,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맨날 교회 가서 철야해.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맨날 교회 가서 철야해. 철야하면서 방언받고,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매일 엄마가 말려도, 아빠가 말려도, 목사인 아빠가, 사모님인 엄마가 말려도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 다 부러워했어요. 야, 그런 자랑은 1000번 만번 해도 좋다. 야, 그래서 그 철야기도 하던 친구가 신학대학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이렇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자손들이 니네 할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냐? 아니야, 니네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보다 더 진실하고 좋은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튼튼한 믿음, 빌레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키뽀, 그렇게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손이 내려갈수록 믿음이 강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한데 제 아들은, 제 손주는 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합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물질의 복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빌레몬을 보세요. 2절 보세요. 빌레몬은 원래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자가 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골로새 지역은 섬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금융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빌레몬은 부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건지 아니면 복을 받은 상태에서 부자가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물질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자신을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2절 말씀 보세요.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예배 처소로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는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은혜를 받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만해져서 또 자기 힘, 능력 그런 걸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은혜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게 복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만에 빠지고 또 자기 과시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만과 자기 과시로 허비해 버린다면 그 돈이 복이 아닌 거죠. 돈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복이 되려면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 복으로 변질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크게 부흥하는 거. 요즘은 부흥을 오해하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부흥인 거죠.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나서 우리 교회 사람 많아,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교만이 되면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닌 거죠. 물질의 복을 받아도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그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멈춰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 은혜예요. 항상 변질되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오늘 빌레몬은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온 식구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 두 번째,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은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는 빌레몬처럼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죄된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구하세요. 이 풍성한 은혜가 빌레몬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화도 시온교회에도, 또 이 강화 땅에도 이 큰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하여 주께서 세밀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오늘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께 구합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